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의 현실 문제를 함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해결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바꾸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군사 훈련을 시키십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고 행위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인간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인격에 순종하는 명예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꾀들이 야곱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꾸시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당하는 현실 문제는 한 방법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실 문제에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소원하십니다.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믿음이 커지도록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알려주신 지혜를 순종하면 성령께서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하십니다. 크리스천은 현실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를 통해서 군사를 만드십니다. 바울도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것이 곧 여기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7-9절. 바울의 특별한 경우는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크리스천의 마음 안에 있는 교회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크리스천은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당에도 가서 빌기도 하면서 인간적인 별별 노력을 다 해야 시도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고 잘 안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해결자이십니다. 현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크리스천이 현실 문제에 봉사했을 때 하나님의 해결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받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은 모두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면 문제가 기적적까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몸이 아플 때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 해결에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잘해봐라. 더 열심히 잘해봐.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물어보고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게 하시면서 크리스천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겠다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서 현실 문제 앞에 감사함을 기르십니다. 크리스천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이 현실 문제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해결하게 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문의하여 해결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현실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문의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공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과 사는 성도를 원하시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어로 듣고 전인격에 순종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머리로 알고 행위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내 말을 듣고 전인격에 순종하는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현실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믿음과 담대함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만사형통의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고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문의하여 해결하다가 보니 자동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바꾼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일부 목회자와 성도들이 현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축구만 하도록 합니다. 어느 60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명한 애원가 4명으로 예언을 받았는데 모두 당대에 거부가 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침령을 진단하니 혈통의 역사는 무속의 영의 영향으로 불면증에다 분노의 혈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어머니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머니가 무속에 깊이 관여를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당대가 거부가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어머니부터 전제는 무속의 영을 축제하세요. 네트 치유하고 그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야 당대에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현실 문제를 치유받겠다고 했습니다. 집회 기도 시간에 앞으로라고 안수했더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귀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속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뛰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팔을 흔들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목사님이 또 TV에 무당 듣고 다닐 때 똑같은 발작을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무당의 영을 축제하니 안정을 취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지금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한 귀신이 목사님 당대에 거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처를 취하며 무당의 귀신을 축제하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 당대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느 40대 개척의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기초가 2년이 넘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물질이 어려워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목사님을 진단하니 마음의 상처되어 두려움과 분노가 있고 자연 속에 사모하고 불화가 심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일꾼이 아니라 지시된 말씀으로 유대의 선생인 납비와 같은 목소리를 했습니다. 사모님의 친정에서 우상을 심하게 숨겼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해결하지 않아서 세상신의 방해로 인해가지고 목회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성령을 세례받고 상처와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회가 됩니다. 목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더니 개척교회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모님 현실 문제를 하니까 기도해 내 말 듣고 하의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권능도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가 있어서 교회도 성장하고 물질로 풀릴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현실 문제가 있어서 사면초가에 걸린 성도를 오는데 그분을 취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와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온몸에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수년 동안 고생한 성도가 해결받으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중 치유 온몸 기도를 신청하였기에 현재 증상을 적어서 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재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현재 몸이나 정신적이나 영적 문제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근데 온몸이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온몸에 근육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이 해결돼야 나머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면서 성령으로 전인격을 장악하시고 영적인 성도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현실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바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결론은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의 교회에서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능력받아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영적으로 바꾸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허리에서부터 얼굴까지 반신 분수가 되어 12월 20일 또 다음에 4월 25일 충만한 교회 오기 전까지 반신 분수가 고동을 못하며 집안에 지는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충만한 교회하면 치유가 된다는 말을 듣고 차에 실려 우리 교회 성령치 집회에 참석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석한 첫날부터 강한 성령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몸이 지킬려고 시작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예수 이름 먹으면 허리를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고 안수기도 할 때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발작을 하면서 떠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내가 허리치과 자골신경통을 이렇게 거정을 못하게 되었지 악한 귀신의 역사는 이렇게 되었다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제한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충만한 게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이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 발생한 것이나 체험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충만한 게 오기 전에 영적인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가서 비나다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래도, 예, 몸에 뒤틀리고 발작을 그곳에도 했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역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귀신 역사가 인정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기 시작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저 혼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할수록 몸이 편안해졌어요. 허리 아픈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발작하는 것도 없어졌으나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정을 찾았으나 치유되고 능력을 받니 심령이 읽어지는 지식 말씀을 나타나고 안수기도 하면 강유수 목사님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기회가 점점 부응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다니면서 치료받으니 이제 몸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를 치유하지 않게 영광을 돌립니다. 현실 문제를 치유하며 kum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가 현실 문제가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며 사문 추가에 걸려있을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질문하여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저 역시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바꾸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전인적인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지에서 나와서 신학대원을 다니기 위해서 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산에 10월 초에 올라오게 됐는데 2년 2월 26일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분양 사무실에 가보니 좋은 층은 다 분양되고 1층과 5층만 남아 있었습니다. 5층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단 안산에서 전세를 넣어서 살았습니다. 살림이 많아서 주인세들 전세금으로 4천만 원 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산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시와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가니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입주 날짜가 되면 입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안산에 있는 집이 나가야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이란 부동산 모두 다 집을 내놓고 기다려서 전화가 한 통화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자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이게 입주 날짜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급한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청에다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오셔서 하는 말이 도저히 집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나가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거라 아주 빨리 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신방을 청했는데 마음에 상처만 받는 충격만 받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 가지고 영적을 깨닫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육신에 속한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세상 사람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혹을 떼려고 하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방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때 당시 내 집에 내가 신방을 갔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인간적인 조언을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절대로 사람에게 내 앞일을 물어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서 이자를 내다가 보면 퇴직금 받은 거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가고 물질에 손해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여기 와서 아파트를 보장받았는데 이 집이 안 나가는 물질의 손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 4일을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이제 1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째 되는 날 기도하니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AFD에 상황을 줘가지고 20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봇대 나무에 붙여라. 집에 돌아오자마자 20대를 만들어서 20장 만들어서 전봇대 나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됐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사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당장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집을 보러 와서 하는 말이 2월 26일 날 집을 비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2월 26일은 아파트 입주하는 날입니다. 자기가 와서 집을 보니 집도 깨끗하고 자기가 찾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2월 26일 날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집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1년이 지나가야 이 집이 나갈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집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인 아저씨도 예수를 믿으세요. 잠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불신자에게 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순전한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후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한테 안 물어봐세요. 제가 직접 기도가 현재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해결책을 주신다고 믿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해결되게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사람 말 듣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보고 자루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자루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순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 영적으로 바뀌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 채굴함과 동시에 성령 추수를 한창 하던 때 낮에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혈통으로 대물릴 때 너희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시길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명하는 나의 목회를 방해하고 가난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명하여 물러갈 듯하고 3번을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하품이 나오기를 한 20회차례 나오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한참 하더니 곧이어 아랫배가 들뜨리고 아프면서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여 내책출하고 귀신들을 축사하고 병을 고쳐도 다른 사람에게 고쳐줘도 저를 괴롭히고 목회를 방해하던 또 가난하게 하던 귀신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서 교회에 재정이 풀리고 사택도 교회 갖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바꾸시고 믿음을 키우십니다. 여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사는 집 청소 누가 해요? 본인이 해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채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온몸에 마음의 상처 응어리를 청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하늘나라 전라고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가 풀리면서 전인적을 받는 거 눈으로 보여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성이면서 권리 있고 잠재한 믿음을 있는 군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제가 병원전도 열심히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신경소 이장보다 고생하던 남집살리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령 오다가 강하게 나타나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 악을 쓰고 토하게 했습니다. 악을 쓰는 소리에 놀라 간소가 살려서 병실문을 장갑을 했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병실 나와 다른 병실 가는 이상하게 제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절도를 마친 후에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모가 바쁘다는 눈곱이 눈이 달렸다고 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용익의 질병이 그 환자로서 말씀을 직감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속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이상이 2, 3일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문의받더니 뇌척지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일과 저의 질병 상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냥 축사하고 안수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뇌척치에 대한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책을 아내가 있더니 감동을 받아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의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내적 치유 기관에 1년여 동안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영적 세움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적 치유를 1년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위에 통증에 전도하러 다니고 찔르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아팠습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6개월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는 저는 살던 사람한테 가서 그 치유받는 거 생각지를 안 했어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아 치유한다. 삼계탕을 뒤에서 자면서 죽게 하는 명령을 녹음하여 오토매틱으로 카세트 들어오고 기대서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귀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유해주신 건 아닙니다. 저의 지난 과거 속에 상처받은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받은 것을 주목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7번을 하시더니 상처의 근원지를 보여주십니다. 근원지를 보니까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장 과정의 문제로 제가 상처를 받고 응어리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품이 막 나오더니 배가 시원해져서 이장병이 깨끗하게 치하여 주셨습니다. 내적인 치유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치하여 뿌리를 뽑아야 돼요. 마지막 뿌리에 대한 내적 치유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치유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치유를 받은 후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재정이 풀리고 목회가 활성화되어 서울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므로 꿈을 이루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할 만큼씩 전인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고 현실 문제가 왔을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해결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현실 문제를 왔을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이 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해결하여 자꾸자꾸 영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자가 저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